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는 그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40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이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이러실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출애굽기의 초반부의 주제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것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토록 방치할 수 있는가? 이토록 버려둘 수 있는가? 이것이 출애굽기의 첫 시작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는 무언가 거대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마치 커튼 뒤에 하나님께서 숨어 계셨다가 이제 때가 되었는지 커튼을 열고 짠 하고 나타나시는 그런 반전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은 약간 독특한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삼형식 구조 같은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만 가지고 독특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 말씀 때문에 참 독특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제일 마지막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기에 그들, 이스라엘일 텐데 이 목적어가 없어요. 그리고 기억하셨다, 이 단어가 실은 정확히 직역하면 아셨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아셨다, 이러고 그냥 2장 말씀이 끝납니다. 뭘 아셨는지를 설명을 안 해줘요. 계속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다가 목적어가 없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셨는데 뭘 아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시키면서 이 말씀이 끝나요. 마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아셨는지 너희가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아셨는지, 뭘 기억하셨는지 너희가 찾아보고 너희가 적용해봐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아셨다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울부짖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아셨다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지금 노예 생활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그 힘든 고통을, 그 마음을, 아픔을 하나님이 아셨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분명히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희미해지거나 사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겠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삶의 문제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잠자코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커튼을 열고 내가 나서겠다, 나가겠다, 내가 일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죠. 좋아요, 하나님 이제 나선다고요? 좋습니다. 하나님 아셨으니까 나오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일하실까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 3가지를 우리가 찾아보고 그 다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본문의 요청대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하나님 일하심의 특징은 하나님의 도구인 모세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건데 어떻게 시키냐고요? 모세를 세워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세의 이력은 화려합니다. 준비 많이 된 것 같아요. 젊을 때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고 좋은 교육의 시스템 속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동족도 정말 사랑해요.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의 동족을 살려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모세는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의 모세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복수해요. 동족 살리자고. 그러다가 도망칩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쳐요.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지금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모세는 보잘것없는 모습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지금 모세 뭐 하고 있어요?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잔인하게도 모세의 현실을 숨김없이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양떼가 그냥 양떼라고 하면 될 텐데 장인 이드로의 양떼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모세의 재산이 아니죠. 모세의 소유는 없습니다. 장인 어른의 것입니다. 지금 모세 나이가 80이거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나이 80인데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장인어른 도와주면서 그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부르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순간이고 이스라엘 입장에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커튼을 열고 전면에 등장하시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처럼 때가 참해. 바로 이 순간이거든요. 때가 찼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유일한 도구이자 통로입니다. 근데 모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대단한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 자리, 어디에서도 자랑할 수 없는 그냥 주어진 삶의 그 자리, 오늘의 그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 그러니까 어제랑 똑같이 호렙산에 출근하고 40년 동안 늘 해왔던 그 일, 양떼를 돌보는 일을 모세는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이 말씀에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표현 하나를 발견했어요. 다시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지금 이 말씀이 모세가 서 있는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호렙산에 오른 게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없어요. 그냥 일하려고 왔습니다. 여기 출근한 거예요. 그냥 늘 하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날 그 순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왜 지금 호렙을 성경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 호렙은 그냥 흔해 빠진 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임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미리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매우 놀라운 진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뭐 이런 단어들 굉장히 우리 가슴 뛰게 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은 저 멀리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너무나 자주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는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저는 그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 있는 무엇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떤 명사라면 그 앞에 하나님의 라는 이 소유격을 붙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이렇게 붙인 것처럼 뭐 하나님의 직장, 하나님의 대학,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붙이면 어때요? 다 기분 좋잖아요. 설레고 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무엇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늘 기도하니까요. 그럼 그러한 하나님의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직장은 어디입니까?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이 하나님의 직장입니까? 아니면은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안정적인 공직사회 그런 곳이 하나님의 직장입니까? 아니면 연봉 많이 주면은 하나님의 직장입니까? 하나님의 대학은 어디예요? 서울대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대학입니까? 아니면은 의대 이런 데 가면 그냥 하나님의 대학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 대답을 저희에게 너무나 분명히 해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성경은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서 그냥 모두가 하고 싶어하고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이렇게 붙여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렙이 나이 80에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렇게 반복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모세의 직장이었던 그냥 출근했던 그 장소에 있는 호렙이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산인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도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와, 하나님의 교회다 저기는. 아니면은 많은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사김의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사김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의 현실은 이미 익숙해진 분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좀 불편함이 있죠. 제가 분당우리교에서 분립한 29개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주일학교 예배 장소와 작년 예배 장소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곳은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왜 처음부터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만 그래요. 그리고 주일 예배 장소를 우리는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완전 재난 상태인데 우리는. 이런 교회도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그 어느 교회도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만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다음 주가 이곳에서의 마지막 예배인 그런 슬픈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아주 슬프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너무 부끄럽다거나 우리에게 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거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인데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예배마다 함께 하셨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 은혜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지금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구나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짐했어요. 모세처럼 그냥 살아야 되겠다. 지금의 모세. 그냥 사김의 교회에서 제가 해야 될 일, 사역을 그냥 묵묵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반복해 왔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신방하고 그렇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생각이에요. 몇 주 동안 전화가 무지하게 많이 와요. 걱정해 주는 전화죠. 어떡해? 유 목사 어떡해? 이제 어떡할 거야? 예배 장소를 잃었다면서
갈 데 있어? 이제 광야교회야? 하하하 또 혼자 웃고 뭐 저는 안 웃긴데 뭐 그렇게 또 얘기하고 아랑곳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냥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생각이에요. 눈에 보일 때는 여기가 뭐 광야일 수도 있고 호렙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곳이 우리 사귐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산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십시오. 뭐 이런저런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맡겨진 그 자리에서 가정이면 가정, 직장, 학교 어디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그 역할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꼭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손을 놓지 마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직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신실함으로 나아간다면 바로 이 사귐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떨기나무는 가시가 많은 굉장히 작은 덤불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불에 잘 타기는 하는데 굉장히 빨리 타요. 그리고 금방 없어져 버리는, 불 붙으면 그런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흔해 빠진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이 흔해 빠진 이 떨기나무에 임하셔요. 뭐 큰 종려나무도 있을 거고, 그런데 임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좀 더 시각적으로 더 다가올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흔해 빠지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임하신단 말이에요. 불로 임하세요.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불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심판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 생명,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의미예요. 왜냐하면은 이 떨기나무에 타지가 않거든요, 계속. 영원히 계속 타고 있는 모습처럼 불로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으로 떨기나무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광야에 익숙한 모세에게 있어서는 좀 의아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처음 생각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네? 이 웬일이지? 금방 타버리겠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꺼지지 않지? 이 질문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금방 타버려야 되는데 떨기나무는 왜 꺼지지 않지? 뭐지? 자세히 보니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떨기나무 앞으로 나왔을 것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모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가 바로 나구나. 아, 지금 나의 모습이구나. 나를 부르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굳이 이 떨기나무의 불로, 영원한 불로, 생명의 불로 임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임하신 이유는 떨기나무 때문이 아닙니다. 떨기나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모세 살리려고 그랬습니다. 모세, 낮아질 대로 낮아져 버린 모세의 자존감, 무너져 버린 모세의 삶, 하나님 모세 세우시기 위해서 떨기나무에 임하신 것입니다. 한때 잘 나갔어요, 모세. 이집트 왕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 잊었어요. 사람들도 잊었고 40년의 시간이면 다 잊을만 하죠. 모세의 존재조차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아셨어요. 2장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은 아셨다. 그리고 목적어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숨겨져 있는 목적어, 진짜 목적어가 바로 모세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모세를 아셨어요.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져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그 결과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다 잊고 여러분 곁을 떠나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불로 임하시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귐의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떨기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누가 아멘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굳이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처음에 참 의아스러웠어요. 제가 왜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난 1년 동안 저 같은 그런 목사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들으셨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셨거든 여러분 그것으로 그냥 끄덕끄덕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연약한 누군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거든 그 모습에 그냥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것처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고 적용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의 권리 포기를 요청하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은 느닷없이 모세를 향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너의 신을 벗으라고 요청하십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을 벗는 게 무슨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종이 벗는 겁니다. 노예가 신발 벗고 사는 거예요. 노예 종은 주인에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알았을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구나.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말씀이구나. 모세는 금방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 일하시려고 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오랜 기간 커튼 뒤에 숨어 계신 것만 같았던 그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모세의 권리 포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래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권리 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참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참 많을 거예요. 그거 우리 누릴 자유 있습니다. 선물이니까요.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주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무엇을 주신 그것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고
욕심쟁이로 끝까지 살아가려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소유권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구의 것인지, 너의 삶이 누구의 것인지, 네 것인지 내 것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확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돈, 그 누구의 것입니까? 제가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그거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힘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명예가 일부분 있다면 그 명예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취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좋은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읽은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이 하버드를 나오셨어요. 하버드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갔으니 그 책이 주는 울림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굉장히 큰 우울한 감정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식으로 내려놓을 것이 없었거든요. 하버드 있으면 저도 내려놓죠. 근데 그거 없는데 뭘 내려놔요? 제가 그때 그 무렵에 제 인생을 보면은 내려놓을 게 없어요. 뭐 올려놔도 시원찮을 판인데 안 그래도 바닥인데 뭘 더 내려놓나? 뭐 이런 책을 다 쓰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금세 제가 알았어요. 내려놓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크로아티아 출신의 그 세계적인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피해자도 회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아니, 피해자가 왜 회개를 해야 돼요? 가해자가 회개를 해야지. 박연진이 회개를 해야지 문동훈이 회개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글을 가만히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일 때는 가해자를 막 욕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다가 자신이 어떤 그런 포지션이나 위치가 되면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삶 속에 수많은 악이나 부조리를 보면서 막 비난하다가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나도 그런 포지션, 그런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을 은근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끊임없이 마음을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음행하는 것도 죄죠. 그런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상황, 그 형편 되면은 죄 저지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처지 아니라서 그렇게 안 사는 거지 그 형편 되면 얼마든지 그런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려놓을 게 별로 없어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권리 포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모세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권리 포기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내려놓을 것이 뭐가 그렇게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목사는 늘상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고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내려놓을 게 있겠어요? 다 교회 일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교회 섬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은 시간 교회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을 섬긴단 말이에요. 뭘 내려놓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일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관해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권리를,
기꺼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것, 우리가 포기해야 할 권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벗으라고 하는 우리의 신발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과감히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신발 벗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살았나 봐요. 발바닥 인생이었나 봐요. 신을 신지 않고. 모세는 아마 출애굽기 3장 이 말씀에서부터, 이 장면에서부터 신발을 벗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신을 벗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발을 벗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신 이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이 기꺼이 권리를 포기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호렙산이 사귐의 교회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이 떨기나무가 참 우리 교회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 대단해 보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부터가 그렇잖아요. 또 아무도 아니라고는 안 하시는 거예요. 맞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대단해 보였어요. 1년 전에는. 근데 한 1년 지나 보니까 떨기나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신을 벗는 겁니다. 우리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에게 일어난 이런 몇 가지 일련의 사건, 몇 주 동안 일어난 이 모든 일들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시작하려는 이 모든 이 사역의 시간표들이 다 모종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세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특세 장소가 허락되고 또 막 감사하려고 하는 순간 주일 예배 장소가 없다. 이제 이런 소식이, 재난이 우리에게 시작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호렙산이고 우리가 떨기나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한 주,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이 한 주는 우리에게 있어서 권리 포기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권리인 잠을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그 새벽 잠을 줄이고 일어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 말씀 앞에 선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 포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샘 치고 프로젝트 우리 하자 그랬는데 하루 금식을 하자는 거잖아요. 가장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기초적인 권리 포기가 우리에게 시작되고 이제 점점 확대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 모든 상황이 떨기나무라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서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가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전에 없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에서 신발을 벗고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기꺼이 권리를 포기하고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